선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한 마음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렸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그를 살리셨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거기에 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다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놀라우신 능력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납니다. 그들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전 유대 땅에 퍼져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합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차고 넘쳤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자기가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닐까요? 많이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해서 물질도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사랑을 나누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께서는 핍박을 가하여서 그 많이 모였던 성도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에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은 흩어지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증거가 그들의 가는 곳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기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아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함께 교회가 한창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뛰어난 지도자 두 사람, 누구?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너무 혼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순종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이방 선교의 어머니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마수사 엘루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으로 책망하자. 아니, 멀쩡했던 이 엘루마가 이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이 총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시아를 향하여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갑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아니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바울 일행의 결정은 이 지구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들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방향을 마게도냐 유럽 방향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그래서 유럽 선교의 기초를 바로 이 닦는 위대한 일들을 이 바울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작은 자와 낮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돼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우는데 어떤 제자들을 세운지 아십니까? 많이 공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루살이의 인생 어부입니다. 당시 매국노라고 치돈받던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들이 사는 갈릴리에서 그의 모든 제자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낮춰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작은 자가 한번 되어보십시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납니다. 첫 번째로 어떻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작아지면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경쟁자가 없어집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신비한 비밀을 가장 제일 먼저 알았던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한평생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작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사역을 감당했고 이 그런 선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고백한지 아시면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더 영적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가장 괴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처음 하신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도 교인들이 말이야 천국 봤다 뭐 봤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할 때 바울은 13년 전에 이게 하늘나라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걸 알고도 보고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가 22년 전에 우리 정말 그 정기 목사님을 선교사로 필리핀에 파송을 했습니다. 만나교회는 큰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원은 어떻습니까? 한 50만 원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3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기 선교사님이 20년 동안에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은지 아십니까? 교회를 7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세웠던 귀한 교회는 산티아고의 교회를 세웠는데 도심의 1600평 땅에다가 800평이 넘는 교회 건물을 필리핀 북부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매년 선교복을 합니다. 어디도 시골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시골에 교회를 세울 때마다 선교사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교비를 지불해야 해도 그걸 먹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제 선교 방향을 좀 바꿉시다. 이제 시골에 교회를 세우지 말고 그 지역에서 가장 도심에 한 교회를 세워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그걸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시골에는 교회를 세우게 세우는데 시골에는 땅값도 비싸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시골에 세운 교회에 10배, 20배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느냐는 것이죠. 그때 제가 그런 제안했습니다. 맞다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정희 목사님이 이제 선교 현지로 돌아갔습니다. 그 산티아고 시내를 돌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함께 이 일을 통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이 들어가면은 교회를 짓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 목사님이 그 비용으로 땅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곳에 와가 보고 난 뒤에 어떻게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 땅을 1600평을 사고 800평의 교회를 누가?
한 가정에서 모든 비용을 담당하는데 8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자가 될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낮은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삶은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 선교는 자비랑 선교였습니다. 자비랑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누가 주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경비를 들여서 자기가 스스로 일하는 것을 자비랑으로 일을 한다 그러고, 자기가 희생하며 봉사하면서 선교하는 것을 가리켜 자비랑 선교로 갑니다. 이 자비랑 선교를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요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렵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제 아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났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 아들의 사역에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냐는 것이죠. 없었습니다. 다 채워줬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집니다. 부족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바울도 자비랑 선교를 선택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받았는데 안디옥 교회로부터 도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조그마한 것을 가지더라도 이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표현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지 한 분 아니라 두 분, 세 분도 너희가 나를 도왔다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자비랑 선교를 위해서 그가 준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천막 짓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기술을 활용해서 그 일을 해서 그의 생활비를 다 충당을 하고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비랑 선교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선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비랑 선교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세 번째, 만나교회의 선교의 비전입니다. 저희 교회는 2030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300인의 만나이를 예수 제자로 훈련하여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선교의 비전은 다 자비랑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나가든지 현지에 있든지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 자비랑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바로 선교사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가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게 마음으로 진정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성환 목사님은 자비랑 선교로 우주
우즈베키스탄을 떠납니다. 목사님은 서울대 칙대를 졸업하고 치의학 박사입니다. 또한 은평구에서 40년 동안의 치과를 운영해 온 치과의 분야에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사가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이 자비왕으로 이 선교사로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황세백 이성 선교사님을 이 우즈베키스탄에 파송했습니다. 처음에는 키르기스탄으로 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우즈베키스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냐면 하키캇 병원을 담당하라는 귀한 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병원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 지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키르기스탄의 선교를 다 정리하고 난 뒤에 그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렇게 병원 선교로 옮겼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가 한 발을 가면 아무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병원 선교를 하는데 크게 우리 교회가 전문가의 선교사로 보낸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성령이 하신 일들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들 놀라우신 열매가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쁨이 되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무조건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선교사를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 위해서 매일 기도로 선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결단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벽 이성 선교사님, 그리고 이번에 파견되는 조승만 이해숙 선교사님에서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십시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주님이 바라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파송되는 조성만 이해숙 우리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주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놀라신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을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